여러분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둔 장군이 이제 개선하면서 시가행진을 하는 모습을 혹시 영화를 통해서나 드라마를 통해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승리를 거두고 온 장군과 병사들을 향해서 꽃을 뿌리고 또 환호를 지르고 박수를 치면서 그들을 환영해주는 장면을 우리는 로마 시대 영화들이나 전쟁에 관련된 영화들을 보면 종종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옛날 로마에서는 이렇게 개선 장군이 시가행진을 할 때 꼭 빼먹지 않고 행해졌던 아주 특별한 관습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백성들로 하여금 아주 열렬한 환호를 받는 그 군대 행렬 맨 뒤에 노예 한 명을 따라가게 만들고 그가 행렬을 따라가면서 큰 소리로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외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가 노예를 시켜서 큰 소리로 외치게 했던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라틴어는 무슨 뜻일까요? 메멘토는 기억하라 라는 뜻이고 모리는 죽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노예가 군대 행진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 뒤에서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 뜻을 우리가 알면 의아해지기 마련입니다. 왜 그렇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고 온 장군과 병사들을 축복하고 축하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자리를 망치려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한 자리에서 죽음을 기억하라, 어떻게 보면 참 기분 나쁜 말 아닙니까? 왜 그런 말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잔칫날 분위기를 깨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가지고 온 개선 장군에게는 수여되는 그 왕관이 있었는데 그 왕관에는 어떤 문구가 적혀 있었냐? 그대는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대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뒤를 돌아보라. 지금은 여기 없지만 그대 역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러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축하와 축복의 말을 적어놓지는 못할 망정 왜 이런 기분 나쁜 문구를 영광스러운 그 관에 적어놓았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큰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둔 장군은 모든 사람의 칭찬과 모든 사람의 박수를 받으면서 자칫하면 아주 교만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보고 오지 않습니까? 평소에 겸손하던 사람도 과분한 칭찬과 과분한 박수를 계속해서 받다 보면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서 착각에 빠지고 나중에 더 큰 일에서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다 보면 이 장군도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통해서 당신이 지금은 이렇게 개선가를 부르고 있지만 언젠가는 당신도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하지 말고 겸손하게 행동하라라는 교훈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예에게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외치게 했던 것이고, 그에게 주어졌던 그 왕관에도 당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기억하라라는 말을 써 놓았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곧 죽음의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니 그 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늘 인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음을 기억한다라는 것,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젠가 우리 또한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최대한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어떻게 해서든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서 그 사실을 회피하고자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게 언제입니까?
최근 들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해서든 회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죽음을 부정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그 죽음을 거부하고 부정한다고 해도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과정조차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쁘게 화장을 하고 아무리 비싼 시술을 받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과정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우리 모든 인간에게 어떤 날이 찾아올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까? 먼저 곤고한 날들과 아무런 낙이 없을 날들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날들과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는 날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를 찾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날들은 어떤 때를 가르치는 것일까요? 전도자는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크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년의 때와 죽음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찾아올 것인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인데, 우리에게 다가올 그 두 가지는 무엇이냐? 노년의 때와 죽음의 때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예고된 때는 노년의 때입니다. 우리가 노년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방금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무 낙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점점 우리의 감정이 메말라서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들어도 크게 기쁘고 즐거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젊을 때에는 밝게 빛나던 그 생명의 빛도 이제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점점 희미해져서 언제 생명의 빛이 꺼지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암울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비 뒤에 밝은 날이 오는 것이 아니라 비 뒤에 또 그 뒤에 뭐가 찾아온다고 이야기합니까? 구름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몸도 우리가 한 가지 병을 고치게 되면 또 다른 병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는 계속해서 건강한 날 없이 늘 병치레를 하게 되는 날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러한 곤고한 날들을 우리가 겪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 누구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자는 3절부터 5절까지 해서 노년의 때가 될 때 우리의 육체의 변화, 어떤 변화들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아주 문학적인 표현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첫째로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됩니까?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집은 우리의 몸을 가리키고 우리의 집을 지키는 자들은 우리의 손과 팔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몸을 지키던 손과 팔이 떨리게 돼서 나이를 먹고 힘을 잃어버려서 더 이상 우리의 몸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둘째,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힘 있는 자들은 우리의 몸을 지탱해주고 우리의 몸 중에서 가장 강한 부위 중에 하나인 우리의 다리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다리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구부러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몸을 지탱해 주지 못하고 우리는 그 구부러진 다리로 인해서 큰 힘을 쓰게 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맷돌질하는 자들은 어떤 우리 몸의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음식을 섭취할 수 있게 해주는 우리의 치아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치아가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입 안에 들어오는 음식물을 잘게 갈아서 우리가 음식을 잘 소화할 수 있게, 음식을 잘 삼킬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노년이 되면 그러한 일들을 하는 우리의 치아가 다 사라져서 마음껏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될 날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넷째,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다.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들은 우리의 몸에서 어느 부분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들의 눈을 이야기합니다. 노년이 되면 우리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침침해져서 젊을 때처럼 멀리 있는 것을 식별하고 가까이 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날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곳이든지 그곳에 문이 열려 있어야 그곳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의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섯째,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이뿐만이 아니라 소화기관과 또한 우리의 식욕조차도 이제 많이 없어져서 음식을 먹는 일조차도 줄어들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다. 노년이 되면 젊은 시절 때처럼 단잠을 자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소리에도 잠을 깨게 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째, 음악하는 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다. 음악하는 자들은 우리가 입에서 흥얼거리던 노래들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우리의 입술의 노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게 되면 그러한 노래들이 끊기게 되고 우리들의 입에서는 한숨과 신음소리만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홉째, 높은 곳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왜 높은 곳을 두려워하게 될까요?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수 있는 힘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 길에서는 놀라게 될 것이다. 길거리에 있는 별것도 아닌 것들이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 별것도 아닌 것에 잘 놀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1번째,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다. 여러분, 나무의 꽃이 무슨 색인지 아십니까? 흰색입니다. 그러니까 그 살구나무의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의 머리도 이제 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번째,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메뚜기는 정말 가볍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작은 미물을 드는 것조차도 이제 나이가 들면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담이 되고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번째, 정욕도 그칠 것이다. 이 말뜻은 원어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어떤 보약을 먹게 되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전도자는 우리가 노년의 때에 겪게 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나이를 먹고 몸은 점점 쇠약해질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각자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사람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사람의 몸이 쇠약해지고 점차 제 기능을 못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곤고한 날을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전도자는 5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노년의 때가 지나게 된 뒤에 우리에게 찾아올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전도자는 이 죽음에 대해서도 아주 시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으로 그 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전도자는 죽음이 어떤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5절뿐만이 아니라 7절에서도 이 전도자는 돌아간다 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특별히 5절 말씀은 우리가 어디로 돌아간다고 설명을 합니까?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무르다가 다시 우리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나그네요 순례자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잠시 머무르다가 떠나게 될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도 명예도 권세도 우리가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날 결국에는 다 놓고 가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는 우리의 육체도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6절에서 전도자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먼저 우리의 은줄이 풀리게 되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계속 유지되어 올 수 있도록 작동해 왔던 우리의 몸의 모든 기관들이 다 망가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로 묶어 주었던 그 매듭이 풀리게 되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기관들이 흙과 같이 다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처럼 우리는 땅의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뒤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제 오늘 본문 7절에서 다시 한번 죽음을 정의합니다. 죽음은 무엇이냐?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흙으로 왔던 우리의 육체가 다시 흙이 되어서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의 이러한 면만을 놓고 보면 우리의 인생은 참 허무하고 부질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죽음만을 놓고 보면 우리는 아무 소망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결국 흙으로 돌아갈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지만 모든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결정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도자는 우리에게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았던 삶을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서 전도자가 청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뭐라고요?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또 12장 14절 전도서의 마지막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을 대면하고 우리들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날이 두려움과 공포의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왔고 이 날을 준비하지도 않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살아왔던 사람은 이 날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이런 날이 있을 것을 알고 이 날을 준비하면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던 사람에게 이 심판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오히려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이 날을 위해서 살아온 그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인정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심판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메멘토 모리, 죽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죽음을 기억하며 그 뒤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하며 또한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썩어지고 없어질 땅의 것을 얻으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청년의 때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곧 여러분들의 삶에 곤고한 날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삶에서 아무 즐거움도 느끼지 못하고 빛이 사라져버리는 날 또한 여러분들을 찾아올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을 마치는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은 청년의 때에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죽음을 기억하며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헛되지 않을 것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생각하며 그것들을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히 헛되지 않은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위해 사는 것이 헛되지 않은 삶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무엇이 헛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는 것, 그것은 결코 헛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정말 우리 모두는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 설명했던 이러한 노년이 아니라면 우리 모두는 다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귀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만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아버지, 이 때가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때에 정말 다른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히 헛되지 않을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